오늘 말씀의 제목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룻기라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나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룻기, 혹시 룻기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룻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들 보셨죠? 왜요? 워낙 짧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4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참으로 놀랍도록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기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언제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바로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때예요. 사사시대 때의 특징을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 성경 바로 앞에, 룻기 바로 앞에 딱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가 언제요?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까요? 물론 사람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위에는 수많은 나라들은 다 인간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사람 왕은 없을지라도 진정한 왕,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에게 유일하고 참된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 사사기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그런 행동 특징들이었어요. 사사기는 어디서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은 사무엘 때에 마무리가 돼요. 사무엘이 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참으로 드문 시기예요. 아까 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 하나님. 바로 하나님 부재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희귀한, 바로 말씀의 부재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특징 짓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재, 말씀의 부재가 되니까 어떠한 행동들을 한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V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이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라디오를 돌려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들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참 여러분, 대구 영신교회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참 제가 봤을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김효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행동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집중하여서 듣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효진 목사님은 저보다 말씀 시간이 많이 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이곳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러한 하나님 부재 그리고 말씀의 부재, 그러한 그뿐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이 어딘가면 이스라엘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란 뜻은 빵집,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에, 빵집에, 방앗간에 먹을 게 떨어졌어요. 어떨까요? 떡집에, 빵집에 이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먹을 게 풍성해야 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위기 속에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갑니다. 소위 말하면 이민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뒤로한 채 이방 땅 모압으로 향하는 이 엘리멜렉 가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부재, 말씀의 부재, 그리고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가족들은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엘리멜렉. 이방 땅 모압으로 갔는데 가장이 죽었어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참으로 위기의 상황이에요.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진짜로 실질적으로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 고백이 죽었어요.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 부재, 말씀의 부재, 그리고 베들레헴의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그런 흉년, 그 속에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줄 알아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죽어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영적으로 죽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참으로 부끄러워요. 그러한 가장이 되지 못하고 그런 목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아내와 저희 세 자녀가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살아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엄청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거를 한자 사자성어로 첩첩상중,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아픈데 또 때리고 아픈데 또 때리는, 참으로 고통의 그 시간이 바로 이 가정에 임하여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앞을 돌아봐도 뒤를 돌아봐도 헤어나올 구멍이 전혀 없는 위기의 상황.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포기하는 그 순간. 그러나 인간 편에서 모든 것이 끝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한 가정이 닥친 그 위기가 바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위기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사업장이 무너지고 우리 직장이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위기의 상황.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다 포기하고 싶은 이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미와 두 과부가 된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그 결단은 참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린 그 선택이, 그 결단이 무엇인가 하면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서로 각자 살 길을 찾아가자.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살 길을 너희 스스로 찾아라.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책임한,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나오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또한 각자 나름대로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의 그 이야기에 제안에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한 며느리 룻은 선택을 합니다. 그 결단, 그 선택은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위대한 인물들이 결단하는 그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 고백 중에서도 백미를 이루는 그러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나온 고백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영어 알파 베스로 이 인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하는 그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B는 birth, 출생, 태어남. 그리고 D는 death, 죽음. 출생하여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택, 초이스.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또한 내가 그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편안하고 넓은 길로 가고자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선택, 그 선택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굴러왔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먼 미래까지 계속적으로 굴러갈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에서 그러한 위대한 선택을 하고 위대한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인물들 참으로 많죠. 아브라함을 봅시다. 동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런데 그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여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당시 전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담대함, 자신의 부귀영화를 다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갔던 그 모세의 모습, 그로 인하여서 모세를 어떻게 우리가 부릅니까?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은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나의 부귀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이은국 목사님께서 찬양하신 것처럼 내가 죽고 주가 살아나면 나 또한 살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룻기를 쭉 보다 보면 처음과 끝이 대비가 됩니다. 1장 초반부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죽고 기론과 말론이 죽고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상실입니다. 상실. 자기가 가진 것 모두 다 잃어버리는 상실. 그로 인하여서 비워지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 나의 욕심, 나의 고집, 이 모든 것을 다 비웁니다. 그리고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을 낳습니다. 이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결국은 살아남, 태어남,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이 계보는 마태복음 1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계보,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쭉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연히 때마침,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가 추수 때예요.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압 땅에서 상실하고 돌아왔더니 마침 그때가 추수 때예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땅에 돌아와서 언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돌아왔는데 그때가 추수할 때야. 이걸 누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2장 3절 4절에서 보면은 룻이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먹고 살기 위해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군가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보아스는 멀리 딴 곳에 살고 다른 소작인을 두고 그곳을 관리하게 했던 그 상황입니다. 주인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죠. 종들이 짓죠. 그런데 우연히 그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고 또 그곳에 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 왔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왔어요.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침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도 기업 물을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그 아무개가 그 성문 앞에 떡 있는 거예요. 마침 그
그 사람을 찾아서 결판을 져야 되는데 마침 그가 그곳에 왔어요. 우연히 계속 반복되면 뭐라고요? 필연이에요, 필연. 이 필연을 또 다른 신학적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고 마침 그때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바로 그 섭리의 때라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구나.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윤구 목사님 갑상선암으로 수술하셨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무슨 암이요? 담도암. 담도암은 증상이 나타나고 발견이 되면 죽을 때래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데, 만약에 저분이 한국이나 다른 곳에 있었으면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쯤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캐나다 땅에 있었고, 그리고 그 수술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하면 약 30억이라는 그 금액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캐나다는 공짜야. 공짜. 마침 캐나다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공짜로 그 수술을 다 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윤구 목사님 참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위대하게 크게 사용하실지. 성경에 여자가 주인공인 두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름도 여자 이름이에요. 어디죠? 룻기와 에스더서. 룻기와 에스더서. 룻기에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본문이 룻기라면, 에스더서는 혹시 에스더서 다 읽어보셨죠? 에스더서가 10장까지 있는데 10장을 끝까지 읽어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혹시 제 말이 좀 의심스러우시면 오늘 댁에 가셔서 줄 쳐가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본문이, 유일한 본문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면 장치가 있어요. 엄청난 장치인데, 비록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뒤편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에스더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본문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뒤편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룻이 결국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구속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나오기 이전에 구약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물을 보여주는, 그것을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다. 내게 능력이 있다. 이방의 여인, 이방 모압의 여인, 이방인이에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이방인이었어요. 복음의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과 같았어요. 그렇기에 모압 여인 룻과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이방 사람이에요. 아마도 룻이 나오미를 만나지 못하고 보아스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이제 보잘것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김효준 목사님 설교에도 있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은 세상에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룻기를 쭉 또 읽다 보면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룻기 다 열심히 한번 보실 것 같아요. 룻기를 쭉 읽다 보면 주제가 되는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선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대는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거.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인애. 우리말 성경에서는 요거를 선대, 은혜, 인애 이렇게 구별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이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저는
영신교회에 와서 놀라웠던 것이 카페 이름이 헤세드였어요. 카페 이름이 헤세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참 잘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의 뜻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 단어 헤세드예요. 헤세드.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려두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선대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누군가로부터 또한 선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선하게 대했더니 내가 그 누군가로부터 선한 대우를 받아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도 그 또 다른 그 누군가로부터 선대를 받고 은혜를 입어요. 최종적으로 그 모든 선대와 은혜와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선한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 놀라운 그 인애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누군가에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헤세드의 그 은혜, 그 사랑은 선순환합니다. 선순환. 그 출발점이 누구예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흘려보낼 때 그 헤세드의 그 은혜와 사랑은 흘러서 최종적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바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지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가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팬데믹 코로나로 인하여서 도저히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이 됩니까? 어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독일의 나치들은 유대인 600만 명을 잔악하게 죽였습니다. 그때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라는 그런 포로 수용소였어요.
그곳에서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을 이대로 내버 두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불평불만합니다. 그 상황 속에 어떤 한 사람이 벽에다 낙서를 합니다. God is nowhere.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불만,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죽어 나가는데 어찌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God is nowhere.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장에 이음줄과 띄어쓰기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 is nowhere.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 문장이 God is now here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통하며 부르짖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느끼는 그 고통, 그 눈물, 그 탄식, 그것을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불확실의 그 시대에 탄식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도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께로 곧장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필요, 그곳에서 모두 다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찾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들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그 인물을 통해 가장 위대하고 지혜롭게 또한 가장 큰 헤세드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반드시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